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역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거역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 멋대로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다 이유가 있는 말씀이고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주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명령의 말씀을 어긴 그 대가는 어떠했습니까? 치명적이었죠. 아담 부부는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 좋은 그 낙원. 일할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 환상적인 그 낙원에서 그 쫓겨났을 때 그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치명적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꼼짝없이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와 더불어 노동의 고통, 출산의 고통은 덤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그랬지만 누구라도 처음부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역할 거야.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되죠?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은요, 세 가지 이유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방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날마다 유혹을 받아요.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도 유혹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죠?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민 게 아니에요. 거역하라고 하나님이 떠민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실 뿐인데 스스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이 분명히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그 본토인들이 보통이 아니야. 키가 어마어마하고 완전 무장돼 있고 성은 높고, 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야. 우린 갔다간 우린 다 죽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야 하고 스스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세상살이 할 때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코가 석자라고 내 앞에 있는 당장의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두 번째랑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이 약해져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었겠지만 어느새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지리멸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 거역의 역사라는 것은요 반복돼야죠.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반복돼요. 순종했다가 거역했다가 순종했다가 거역했다가 막 이렇게 반복돼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나? 마귀에게 유혹을 잘 받는 체질인가? 아니면 세상 걱정과 두려움에 잘 빠지는 그러한 유형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는 유형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계기가 뚜렷이 나오죠? 그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백성들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 이유를 정확히 찝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명령보다 가나안 족속의 칼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진 거예요. 만일 가나안 족속의 칼날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표현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거리에 불과하다. 가자! 하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패잔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출애굽 백성들은요 그런 기미가 보였어요. 어떤 기미죠? 그 전부터 하나님보다 애국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올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우린 다 죽는구나. 여기도 다 죽는구나. 이 해변에서 그때 조짐이 이미 보였어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와, 우리 완전히 샌드위치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들어섰지만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이 부족한 민족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감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냉정히 살펴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 삼라 만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의 눈이 사람을 괴롭혀요. 여러분 눈은 보배라 그러죠. 눈이 보배다 이러죠.
때로는요, 이 눈이 원수야. 보이는 게 원수야. 차라리 안 보였더라면 덜 놀래고 덜 믿음이 작아질 텐데, 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겁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온통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올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제가 좀 깨닫고 반성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잘잘못을 범하여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한눈을 많이 팔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했더라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더라면, 내가 세상적인 것을 두리번거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큰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는 스스로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외에 두리번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해도 부족한 시간이고 모자란 인생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두리번거려. 어디 살 길이 없나? 하나님 외에 다른 뭐 재미난 거 없나? 뭐 좋은 거 없나? 너무 살피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험에 빠진 게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그것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잠시 유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설 곳이 없어요. 설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꾸 이성적인 눈을요, 내세우면 안 돼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하면 광야 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여러분,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추수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기후가 따라지질 않아요. 환경이 따라지질 않아요. 광야에 물이 있어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에 가서 죽으라고 이끈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거역의 그 밑바탕, 그 근원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차적인 원인은 뭐죠?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운 거잖아요. 저들은 완전 중무장했어. 저들이 거한 것은 요새야. 우리가 저걸 어떻게 뚫고 정복을 해? 하고 두려워했잖아요. 이게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더 밑바닥으로, 더 지하층으로,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거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게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런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 망각의 은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와,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하고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역경이 나타나면 언제 그런 반응을 보였냐는 듯이 두려워 달달달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루어 주신 그 이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죽이시려고 광야로 부르셨나? 우리 짐승은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 처자가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했구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 백성은 왜 저러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새로운 역경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있냐?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기적과 믿음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자기 아기가 애가 너무 귀여워.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행가래를 칩니다. 아유, 너무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아기를 이렇게 확 하늘에 높이 올렸다가 탁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애가 아빠 싫어요. 그런 애 거의 없어요. 뭐라 그러죠? 막 웃어. 좋다고. 사실 그 겁나는 일이에요. 아빠가 애가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려고 샥 올렸다가 탁 봤습니다. 그러면 애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아빠가 실수로 이게 놓치면 어떻게 되죠? 애는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야. 중상해요. 죽을 수도 있어. 근데도 애는요, 좋대. 또 해달래. 아빠 또 해주세요. 막 그래. 막 까르르 웃어. 한번 올릴 때마다. 그래서 싹 올려 받고.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어린애는 뭐 교육받은 적도 없어. 그렇지만 내 아빠는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나를 들어 올리지만 반드시 분명히 내가 떨어질 때쯤 되면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아기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 아이는요, 아빠에 대한 신뢰, 아빠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해요. 이웃집 아저씨 어떻게 믿어요? 내 아빠니까 믿는 거예요. 내 아빠는 나를 절대로 손에 놓치지 않을 거야. 나를 받아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든든한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밤새도록 통곡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거역입니다. 배신.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은혜도 잊어버리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요, 아주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칼에 쓰러질 것이고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망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장 실패한 부분을 바라보고 한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좋아요? 날마다 기뻐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랬을지라도 툭툭 털고, 내가 하나님을 봐서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내일까지 살아왔는데 하고 인생의 밝은 부분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인생에 가장 패배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더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망상을 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칼에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처자들이 사로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망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들이 망상했던 것처럼 칼에 쓰러지고 처자가 사로잡힌 곳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나안 백성이에요? 가나안 백성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칼에 쓰러지고 처자가 사로잡히고 재산을 다 약탈당한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실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귀가 던져주는 그림을 넙죽넙죽 받은 거야. 그 망상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망발을 하고 망언을 하고 망상을 그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거역의 대가로 광야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요, 모세가 중재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중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대로 자연사하게 만드셨어요. 그 대신 그들이 그렇게 망발을 늘어놓았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텐데, 그 자녀들은요, 아주 무사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기자는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요즘 말로 하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의로워. 아니요, 착각이요.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사사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점수 하나도 안 줘요.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